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대접하려고 하는 질문은 특별히 여러분 연초보다 연말이 더 어울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결론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이 많다 보니 성경은 여러분 그냥 한 사건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일정하신 분이구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 개 볼 거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은 다음 주의 결론으로 여러분께 좋은 말씀으로 나갈 테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보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물음표로 이렇게 물어볼 때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물어보는 것과 억울한 하소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건지 본인이 힘들게 하는지는 물론 따져야 되겠지만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어서 온 고난도 사실 힘들거든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시편이나 선지서들을 보면 그들도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나이까 라면서 불만과 원망을 담은 질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도 어찌 보면 불평은 아니지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든데 이거 옮겨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정도로 불평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는 거죠. 억울함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보면 그 상황들이 대부분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는 건데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께 여러분 혹시 이런 고백하나요?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권한과 역경은 왜 받아야 하느냐면서 하나님께 따지곤 합니다. 이게 인간이 참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러긴 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들을 우리가 하는 질문들을 좀 그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지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있어요. 그게 질문한 대로 생각 안 하고 그런가 없다고 넘어가서 그런 건데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좀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한번 볼게요. 보시면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르신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처럼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뭐예요? 원래 진실을 못 보고 내 가족이 이러면 이게 내 가족이 잘못한 거 못 봐. 그냥 내 가족이 아파하는 것만 보고 막 흥분해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세요. 진짜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 즉 창조자가 피조물로서 죽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있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걸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물음표는, 그분의 질문에는 그분의 답이 담겨 있어요. 오히려 질문에 답이 담겨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하고 은혜로운 메시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심지어 바울도 그 귀하고 귀한 메시지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성령의 감동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인 걸 알게 돼요.
그걸 여러분 때는 마음 표현을 그래. 마음속에 이게 들리더라. 혹은 이게 강하게 기도하는데 다가오더라. 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감동인 거예요. 그때 알게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보이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동의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물음표를 기억하시고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은 질문인 동시에 뭐요?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전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물음표 중 첫 번째로 볼 것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뭐가 질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태초라기보다 아담은 어느 때 아담의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늙지는 않았으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이 질문이 왜 질문했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우리의 영적 위치를 묻고 계세요. 영적 위치를. 영적 위치가 뭐냐? 세상의 자녀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있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뭐예요?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되면서 행동하는 행동이 뭐죠? 숨어요.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던 행동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네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싱글벙글하며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아니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긴 하지만 없었어도 좋을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날은 아니었어요. 지은 죄가 너무 엄청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반갑지 않은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변했어요? 인간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처럼 차렸어요. 그때의 모습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똑같이 아담 때 됐던 것 똑같이 우리가 변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진 거예요. 다른 건 안 숨은데 하나님 목소리 때문에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경외함하고는 달라요. 사실 여러분 아담은 원래 그렇게 비굴하고 유약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잖아요.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것들이 그의 것이기도 했어요. 위임받았으니까. 게다가 뭐가 있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는 특권을 누렸어요. 이건 여러분 아담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었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담이 죄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물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장성할수록 죄들이 좀 커지긴 하는데 그렇잖아요. 또 불러놓고 네가 네 잘못 알지? 부모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몰라서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근데 숨어버렸어, 아담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숨어버렸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피하여 숨느냐? 부모 마음도 어때? 나와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용서하고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자녀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피한다면 섭섭하고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죠. 근데 특히 봐보세요. 너무나 친했던 사람이 혹시 여러분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친했던 사람이 나와 마주치기를 피할 때, 혹은 항상 집에 돌아오면 자기를 반겨주던 아이가 혹은 반려견이 나를 피해 숨기 시작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예전에 저도 개를 키워봤지만
신발 찢어놓고 그러면은 마루 밑으로 숨더라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하늘 아버지로부터 도망하여 숨으려 하는 내 비참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다면 비참하지 않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어버려. 지금 사는 세상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늘 숨어요. 늘 한패 나오기보다 늘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으심인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것은 책망하고 꾸짖기 위한 것보다는 뭐냐면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찾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아파하시는데 아담은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사실 아담과 하와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를 지금 새벽 설교하고 있는데 바울이 명쾌하게 이야기했어요. 야고보가 명쾌하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그 욕심에 끌려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땅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인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겨본 거죠. 사실 넘겨본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이 욕심이 아담을 망하게 한 겁니다. 하와가 했다고요? 아니요, 사실은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알고 있는 그가, 물론 하와도 나중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와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 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면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던 권위도 흔들려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했던 그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면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연과 싸워야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말씀에 보면 가시덩굴과 질갱이와 이런 거 싸워야 돼. 엉겅퀴와 싸워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연과 이제는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사실 자연의 큰 재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이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 이게 죄라고 하는데 죄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행동이 포함이 되는 거지 죄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하말티아, 히브리어는 하타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체성, 그 히브리 민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죄의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행동을 해야만 죄인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법은 뭐예요? 행동을 해야 죄죠. 예.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그거 진짜로 마음의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것도 판단을 못해요. 행동으로 나타내 판단할 수 있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죄인지 아닌지를 다 아시는 거죠. 네.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벗어났다, 그럼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 죄인 거예요. 사실은 깊이 보게 되면. 네. 그냥 행동해서 그러니 난 아직 괜찮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죄를 안 지었을 줄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그 위치도 형편없이 흔들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자연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뭐예요? 이제 자연과 대적해야 되는 위치가 됐고, 아담은 남편으로서도 권위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남편이 여러분 가정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면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처럼 아담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뭐예요? 죄를 같이 지어놓고도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남편이 되죠. 그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게 권위가 상실이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상실하게 돼요, 아담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 형제는 서로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분열이 일어나도 아버지로서 했다는 아무것도 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아담이 나서서 뭐 어떻게 중재했다 뭐것도 없어요.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럼 죄를 지었으니 아담의 아버지 권위의 역할을 못한다. 그게 아니고 그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여러분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는 엄마를 사랑해도 그 권위는 자녀에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해도. 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제대로 서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러면 내가 남편으로서 혹은 내가 부모로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에 있지 못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질문에 여러분 아담처럼 피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 질서가 다시 회복돼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데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용서받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으니 그분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다. 그게 은혜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선한 행동으로도 안 돼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어떤 대가를 품고 선한 행동을 한다면 누구든지 알죠. 너 그거 그 대가로 하는 거잖아.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러나 온 인류는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온 인류를 사랑해야 가능한 겁니다. 흠이 없어야 가능한 겁니다. 죄 있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던 분들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모든 것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지 않나요? 자녀가 집을 나가서 문제가 나갔다 돌아와야 뭔가를 회복시킬 거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는, 지금도 의인일 거예요,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이 겁니다. 욥기서 38장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욥과 친구들이 논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욥에게 조금 읽어보면 아시지만 특별히 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누구인가? 욥은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큰 부자였어요. 당대의 부자였어요.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드렸던 거 아세요? 자식들이 홍연아,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자식들 행여나 파티하다가 죄를 저질렀을까 봐 본인이 대신 제사를 부르는 거죠. 예배를 드려주고 회개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재난이 한꺼번에 밀어닥쳤습니다. 그 많던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어서요.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는 어느 정도냐면 욕창까지 왔는데 사계 그릇으로 깨서 긁을 정도까지 아픔을 못 느껴요. 너무 간지러워서. 온몸에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그러자 욥의 부인까지도 욥을 저주하는 비참한 상황이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남성 여성이 좀 모두 다 욥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예. 그 정도도 비참한데요. 욥의 그 상황이 되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그 세 친구들은 그래서 자기의 논리로 욥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어떻게 논리냐면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이니 회개하라며 욥을 몰아붙였어요. 자, 여러분 아담을 놓고 본다면 죄로 말미암았으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들의 벌들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다 혹은 죄로 인해서 왔다 이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 벌이 때로는 죄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처럼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한 거예요. 읽어보시면 합니다. 사단이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허락이 아니고 허용하신 거예요.
나중에 끝까지 읽어보면 갑절로 주세요. 물론 결론을 위해서 그 결론 보고 하지 마시고 과정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막 가지고 막 해석해요. 자기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 대체로 보게 되면 자기 남편이 그러면 다른 남편도 다 그런 줄 알고, 자기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아내도 다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똑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그 시작과 의도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상담 심리학자들이 데이터를 엄청 모아놨음에도 불구하고 100% 결론은 없어요. 어느 게 더 확률이 높다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가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상담하러 가게 되면 딱 듣고 당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점쟁이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화를 해보고 최소한 1시간씩 해서 한 달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함부로 결론 짓지는 않아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당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의도와 어떤 상황은 다를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결과가 좋다고 해서 이 사람 우중이 선했느냐? 아닐 수 있고,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이 사람 우중이 나빴느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경험과 세계를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넓게 볼 수 있도록 게 성경을 기록에 남겨줘서 보게 하시고, 또 책이라는 기준과 그 지식의 보고들을 남겨주셔서 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가끔 책을 보세요. 그래야 시야가 넓어져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시야를 절대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해야 찾게 보는 거지. 근데 말로는 부족하는데 그걸 안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이야기할 때 뭐예요? 나는 그래요. 나는 그래요. 우리는 나는 그래요를 듣는 자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더 좋은 말입니까? 라는 걸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 더 성숙하시도록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 욥이 화가 난 거예요. 그 고통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족도 그러냐고 봐서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받아들였어. 근데 친구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나 그게 아니다. 근데 친구들은 여전히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네 이렇게 망하게 된 게 무슨 탓이냐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순수하고 온전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어째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야기하죠. 내가 적신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내가 뭘 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날 태어나지 말게 할 것을 이 욥의 고통의 호소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욥 정도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폭풍 가운데 임하사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38장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는 게 오히려 질문을 해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욥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41장까지 그냥 하나님이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속사포처럼 쏟아부어요. 예를 들면, 야,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누가 땅의 크기와 규모를 정했는지 아니? 바닷속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냐? 눈과 우박을 쌓아둔 곡간과 창고에 들어가 봤니? 누가 광야에 비를 내리는지, 누가 별자리들을 제때 이끌어내는지 아니? 누가 사자와 까마귀 새끼들의 먹이를 마련해 주는 줄 아니라며 하나님 그냥 속사포처럼 쏟아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들을 하나 다 봐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창조하고 다스리는지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창조자다.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 줄 아니? 내가 땅의 크기도 정했고 바다도 정했지만 너 같이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가 같이 다닌다고 알 것 같아?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욥이 나는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을 주셨어라는 질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정확한 대답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엉뚱하죠. 엉뚱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 신비를 아냐고 물은 거예요. 너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도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해준다고 해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뭐예요? 내가 고난 뭐니까 물어보는 거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요? 아니요, 내 고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잠깐 생각했지만 그 외에 북한 동포들이 고난받을 거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고난받으면 즉각이지만. 그러니까 욥은 자기 인생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시면 여러분의 펼쳐진 관계 안에서만 씨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의 질서와 수많은 인생들, 이미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멸망할 때까지 그 인생들의 인생을 함께 조합했으며 거기에 마귀의 세력과 영적 전쟁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그림 안에서 욥의 인생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대답해 준다고 할까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묻죠.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만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으로는 인생 전체를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늘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왜 고난받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시다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예전에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죠 지금. 김정은이가 만약 고난받는다고 생각합시다. 병들었다. 왜 김정은은 저렇게 병들어서 힘들어야 되나라고 물으실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들의 모든 걸 조합해서 그 역사 속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 정죄까지 포함해서. 인간은 이걸 볼 눈이 없죠. 그런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요.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 속에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제가 봐도 라는 불만의 물음표가 가득할 때 특별히 욥은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예,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네가 말한다고 알겠냐? 너와 나의 차이를 봐라. 나는 창조자다. 너가 우주의 비밀을 아니?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인간은 고작해야 진화론을 만들어내봐요. 어디서 빅뱅이 일어나서 생겼대요. 그럼 그 빅뱅은 왜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우주 대폭발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뭐에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못 밝혀요. 못 밝혀요.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빅뱅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뭐 지구가 이렇게 생겼고 뭐 여러분 말해주면 알까요? 성분만 분석했는데 어떻게 만들지 몰라. 그러면 인간이 벌써 만들었죠. 결국에는 게 다른 행성들 찾아다니는데 아직도 보낸 우주선은 태양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다시 망원경으로 광학 망원경으로 이 빛의 속도로 보게 되는 것뿐인 거지. 여러분 우주 끝까지도 못 가봤고요. 이 사방에 360도로 온 우주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단지 망원경으로 보는 정도. 그런 인간이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사실 겸손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친밀하니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걸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조심스럽게 내가 그런 자세를 한번 돌이켜 보자는 거죠. 오늘 욥에게 있는 질문처럼 뭐예요? 욥에게 있던 질문 뭐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모른다는 말인 거예요. 모른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따지기보다는 자세를 낮추고 침묵하고 들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욥은 즉시 묻기를 그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특히 진리는 탐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시에 의해 깨달아집니다. 성령의 계시, 성령이 도우시면서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제가 자꾸 보거나 들으라고 하는 것을 공부한다는 개념적으로, 세상적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세상적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은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꾸 공부처럼 생각하니까 못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욥기서를 한번 하면서 읽어보세요. 38장 아래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그 질문에 욥은 대답할 수 없다니까요. 인간도 대답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쩐 줄 아세요? 욥은 그 질문들을 듣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욥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이 질문이 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답을 1, 2, 3, 4 중에 몇 번 이것은 이거 딱 나와야 되죠. 근데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 오히려 질문했는데 그 질문 속에 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질문이 욥에게 했던 질문이. 너 나 이런 사람인데 아느냐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 피조물은 절대 창조주예요.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의 마음을 다 모르는 것처럼 절대 몰라요. 그러나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력이 발동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믿는 자는 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성경 보는 건 공부예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다고 믿는 순간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이 바랬던 것처럼 욥의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은 오히려 자기가 깨달아요. 그냥 대답 안 해줬는데, 아 그렇군요. 모르는 걸 받아들여요. 41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깊고 신비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전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늘 말하는 게 이게 세계관인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인본주의로 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사실 이미 모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세요? 네. 사실 그 응답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게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죠, 사망에서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임마누엘, 우리가 늘 함께 하셨다 했으면 우리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죠. 근데 늘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 얼마 주셔야 되고요, 뭐가 있어야 되고요,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 응답 안 해주니 실망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내 영혼의 구원이시라면 그분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아닌가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근데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 안에 가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며. 이게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심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났다면 여러분 이미 사실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이거를 지식으로는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구원하셨고 믿었어. 여러분 보세요. 지식으로 있는 것과 내가 직접 믿는 건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고, 내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감사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돼요. 그런데 70%의 기독교인들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실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어요. 교회는 20% 정도의 참 그리스도인이 있다. 10%는 또 뭘까요? 참 애매합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정죄할 건 아니지만 나부터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는 세 번째 질문을 볼까요? 네, 세 번째 질문, 왕상 3장 5절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요. 사실 솔로몬을 더 큰 축복으로 유도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더 큰 축복으로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요, 그때 이때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는 왕과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론 압살롬은 죽었지만 주변에 정적들이 많았어요. 압살롬부터 형들이 무시무시했어요. 예, 그리고 또 사울 왕의 핏줄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사울도 왕가의 핏줄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가 사울 왕의 가문들은 늘 노리고 있는 거죠. 호시탐탐. 그 불안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맞아요. 위대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버지가 다윗 왕. 와, 그 뒤로해서 왕에 오른다는 이 책임의 무게는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는 기쁨보다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은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예, 참.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아버지 때부터 힘이 강했던 반역 세력들을 제거해야 됐었어요. 제거해야 됐고, 그리고 또 아버지 다윗의 업적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보니 주눅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직 지혜의 솔로몬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려울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1000번의 예배를 드렸던 것은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걸 보게 되면 솔로몬이 너무 갈급했어요. 그래서 1000일 동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1000번을 드리다 보니 이걸 역사학자들이 시간을 볼 때 2, 3일 안에 다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했어요. 그런 그에게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 3장 5절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지라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야기만 놓고 보면 진짜 전설의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그렇죠? 와,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뭐냐면 이거는 아버지 때부터 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드린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하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예배 때문에. 다윗이요 좀 심각한 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다윗은 평생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만 드린 게 아니고요. 그는 찬양을 좋아했고, 여러분 하프도 실력자였던 거 아시죠? 그럼 일상에서 자기가 힘들고 지칠 때는 또는 하다가 하프를 켜고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아들 솔로몬도 정성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꿈에 나타나죠. 꿈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꿈이라는 표현도 애매합니다. 환상인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눈은 정신은 깨어 있는데 임하신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 자체는 임재입니다. 임재입니다. 근데 이 어떻게 됐길래 하나님 솔로몬이 그렇게 됐느냐? 그래서 솔로몬의 예배를 이 해석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맞아 떨어졌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는 그대로 믿었고요. 이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는 여러분 그냥 믿었다라고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믿은 자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요. 늘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하고 원하고요. 뭔 행동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더라 찾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고 나온다라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줄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얘기하냐면 3장 10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아멘. 누구 마음에 들었다고요? 이 표현이 극히 드뭅니다. 주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는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가 구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하시고요.
그 구하는 내용 외에도 하나님이 더 갑절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더 너에게 뭐 세상에 부도 주고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느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오래 살고 싶죠. 왕은 빨리 죽어요. 의외로 보세요. 역사로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항상 받습니다. 그리고 왕은 부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왕의 재산으로 많이 합니다. 돈이 없으면 왕이 전쟁도 못 치러요. 지는 거예요. 용병불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정적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들, 여러분을 너무 화나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 혹시 저 사람 조금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 마음은 그렇죠.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구하지 않냐고 뭘 구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 이게 히브리어로 빈 샤마 그러는데 영어로는 a wise and discerning heart입니다.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인데 이 빈 샤마 히브리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봤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솔로몬은 좋겠다. 내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시고 지혜를 받으면 좋겠다. 왜 지혜를 받으면 좋겠다? 공부 1등하고 싶어서. 한 번만 봐도 다 기억하고 싶어서. 10번 보기 싫거든. 그래서 이 본문을 듣는 입시생을 둔 많은 부모님들이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의 성취를 위한, 그리고 학업의 성취도 아니고 뭐예요? 왕으로서 주의 백성을 위한, 송사를 위한 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잘못 알고 있으면 이 욕심 때문에 해석도 잘못한 거예요. 다 안 읽어보고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를 주셨다, 그것만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학부모가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개가 뭐라 그러죠? 뭐처럼 이야기해도 뭐처럼 알아들으신다고. 제가 거룩해져서 그런 용어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느낌은 아는데. 맞아요. 개떡같이 개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랬어요. 제가 거룩해진 건 아니고. 여러분,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그 학생들이 다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래요. 의로운 판사들, 의로운 변호사들이. 참 놀랍죠. 혹시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셨다면 바꾸시기를 바라시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 솔로몬과 정반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께 나갔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주님이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요, 자기들이 먼저 소원을 이뤄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성정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저 좀 뭐 좀 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들을 탓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마가복음 10장 3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그들은 기다렸던 듯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37절을 보세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주를 섬기며 따라왔던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불순한 동기가 드러났어요. 그들은 메시아의 영광을 세상의 것으로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한 자리에 달라고. 주님 앞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럼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오신 거지. 여러분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이미 그거 한번 경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다고 부자 안 되냐? 부자 됩니다. 그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마치 교회 와서 성공에 목표하고 부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막 힘주고 다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왜 이렇게 다녀야 되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럴지라도
대하는 분들이 성숙했다라면 뭐예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똑같이 대하셔야죠. 그렇죠? 뭔 상관? 가방끈이 짧고 깊고도 상관없습니다. 그걸로 위축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제발 여러분. 뭐 일상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동의해.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이미 동의하시면 여러분 그걸 다 넘어서셔야 된다니까요. 세상은 멸시하니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으나 주님은 세상의 멸시보다 더 큰 분이시고 세상의 부끄러운 멸시를 다 씻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세요. 예,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은 교만한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모세처럼은 아니더라도 뭐요? 나는 너와 동행하니 강하고 담대라. 그리고 모세를 닮아라가 아니고 뭐요? 내가 말씀에 말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저 사람 닮을 필요 없다니까요. 물론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모르니까 깨닫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인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물론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 근데 자꾸 저 사람 의사가 되고 변호사 되고 훌륭하죠,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저는 구분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로 고릴 것 같으면 저 같으면 그 너무 좀 저는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제가 뭐 목사가 됐더라도 당장에도 거지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반항기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당신도 그렇게 평가한다면 제가 거지 될게요. 그렇죠?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수치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너는 못났어, 너 그것밖에 안 돼야 할지라고 속지 마시고 사단이 자꾸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거지.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니까요. 생명이 있어.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헤로디아 때문에 그 헤로드 왕에게 목 잘려서 죽은 게 그게 수치스러운 건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는 의로운 일 하다가 세상의 악함 위해서 그냥 죽은 것뿐인 거예요. 죽음으로 뭐 하나님 은혜가 있나 없네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냐 안 믿었냐. 그렇게 따지면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는 십자가 가장 극악한 형벌인데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는 그러면 아주 못된 놈이겠네요. 제발 죽음의 방법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 저렇게 잘 믿더니 교통사고로 죽었네. 아니요,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 세월호 때도 많이 믿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에요. 죽음의 방법으로 믿고 안 믿고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뭐예요? 우상하고 미신하는 자들이 자꾸 죽음을 건들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죽었어, 그래서 이렇게 안 됐어. 죽음을 가지고 이름을 건들어요. 묘가 어떻게 됐니, 뭐가 어떻게 됐니라고 건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죽음은 끝인데. 그렇다고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미혹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여기는 나그네 삶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욕심을 드러냈어도 불순하게 드러냈어도 주님은 또 이놈 못된 놈 그러지 않고 질문으로 답하세요. 여보세요. 질문이 여러분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 답이 된다니까요. 이걸 놓치지 마시고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중에 자기 어머니를 모시라고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후만찬 그림에 늘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이 곱슬곱슬한 사람이 사도 요한일 걸로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요한복음에는 사랑받는 제자라고 옆에 딱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이해했을 것 같지만 실은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니 동기가 불순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것을. 예. 하늘빛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열심히 외치지만 우리는 주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밤낮으로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데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소원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소원해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의 동기가 어떠한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예. 야고보와 요한처럼 훗날 성공으로 보상받겠다는 심리로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럴지라도 떠나지 마시길 바라요. 끝까지 들어보면 아세요. 예. 그런다고 떠난 거 아니고요. 여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어이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깊은 영적 의미가 담긴 물음표로 답하셨다는 거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너희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거든요. 네. 그러면 너가 나의 자리에 만약에 우편에 잡혀나고 싶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구함으로 응답받았어요. 우리 솔로몬 갖고 싶죠? 또 두 제자들은 욕심으로 잘못된 소원을 구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이러기 싫죠? 근데 여러분, 이러면 재미가 없죠?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은 말년에 분별력을 잃어 재물을 탐하고 이방에서 데려온 수많은 후궁들에게 휘둘려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온 나라에 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는 나라가 갈라지고 말죠. 그러나 그렇게 이기적인 소원을 구했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요, 나중에 성령의 연단으로 변화돼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길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훗날 야고보는요,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요한은 밤모섬까지 귀양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인간적 야심에 불탔던 그들의 인생은 세상적 성공은 아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부자 되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막 투자하고 돈 벌어야 돼요. 교회 온다고 돈 안 벌려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에 주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처럼 구했더니 솔로몬이 더 부자 되고, 욥도 그 고난 후에 뭐예요? 갑절을 거스려 주시고, 아브라함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욥이 그래서 물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땅 만들 때 있었냐? 야, 네가 여기 와봤냐? 지금 과학으로도 아시겠지만 바다 맨 밑바닥은 못 가본 거 아시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 우주의 것을 안다고요. 그 신비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인생 저희 것이고 여러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위한,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거 다 들어줘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인생임을 기억해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목적은 다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만 돼요. 네. 근데 그거 됐다고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됐는데 만족하던가요? 아니, 오히려 불행하고. 스타 강사의 그 강의를 봤어요. 일타 강사라고 그러죠. 예, 거의 메이저리그급 연봉을 받는데요. 근데 자기 행복이 없대요. 예. 어느 정도 버냐? 그랬더니 뭐 아내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할 때 예전엔 고민했는데 두 개 다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됐대요. 좋은 말이죠. 근데 행복이 없대요. 늘 자기 쫓기는 것 같고. 다 누려도 그렇다니까요. 그 명예와 부를 차지했어요. 일타 강사 소리 정도면 우리나라 전국에서 많아봐야 15명이래요. 네. 10명에서 15명 수준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내 인생임을 기억해도 그래야 여러분 마음 편해요. 그냥 평화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